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고대, 중세, 현세 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고대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원론적이에요. 육과 영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다. 창세기. 고대 그렇게 이해를 성서적으로 하죠. 중세에 와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서적인 이론과 고대의 이원론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마르틴 루터 같은 개혁자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음이 꼭 육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특별히 죽음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를 잘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죽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둠컴컴한 밤에 빛이 이렇게 비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먼지 같은 것도 이제 빛이 비친 데는 다 보이는데,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창문이 나오던 거예요. 빛을 창문이 나오는데, 그 창문을 열고 밖의 세상을 보면은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한눈에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 천국, 창너머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는 연결이 된다. 그렇게 루이스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먼저 빌라도 아주 나쁜 놈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을 처형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 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죽이는 푸틴 같은 사람도 없고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까 그런 생각을 나는 해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린아이나 임신부를 비롯해서 말이요. 어린아이 학교 또는 병원을 공습을 해가지고, 이건 이런 악마적인 만행의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갈릴리는 변방인데 아마레치들, 소외된 땅이나 파먹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변방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항상 저항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아마 반역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성전에서 죽여서 그 피를 제사 드릴 때 바치는 피하고 삭하다는 얘기죠. 그 제사를 때 바치는 피는 뭐여서 양의 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 악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크게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나 압사해서 죽은 거예요. 이번에 저 뭐 강주 아이파크 아파트가 말이야 허물어져가지고 6사람이 압사해서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거나 뭐 비슷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죽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죄값이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철저하게 법적인 로만 이야기를 이제 그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예나 총회 같은 데 보면 법법 이야기하는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법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휴머니즘이 없어요. 예? 참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것은 냉정하니까 법 자체가 냉정하니까 그래서 법도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그 공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천재불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덕이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이 천재불용이라는 말이지요. 어느 날 공자가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길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수레가 지나가기 위해서 비켜라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 하냐. 아니 수레를 위해서 어떻게 성이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수레가 성을 비켜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렇다 하죠.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성을 이제 비켜서 수레가 갔는데 참 기특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황택입니다. 몇 살이냐? 8살입니다. 그러냐? 너 바둑을 좋아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은 신하들이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이 발전을 못하지요. 농부가 바둑을 좋아하면은 농사가 억만돼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는데 내가 왜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와,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 풀어봐라. 말씀하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한 아비가 무엇이냐 하니까 허수아비지요. 그래. 연기가 나지 않고 빛이 비치는 것이 뭐냐? 반딧불이죠. 고기가 살지 않는 물은 뭐냐 하니까 눈물이죠. 이거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너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하는데 선생님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뭘 말해봐라. 아니 이 엄동설안에 다른 나무는 다 잎이 없는데 왜 소나무는 푸릅니까? 공자가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런 것이지. 아니요. 대나무는 속이 비었어도 겨울에 푸르는데요. 그렇게 또 대답을 한 거예요. 참 기특하구나. 야, 우리가 그런 적은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 큰 걸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야. 그래요. 제가 묻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거 너무 큰 문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래요. 그러면 땅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큰 문제지. 어렵지. 그러면 또 내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이가 문제 내는 거예요. 눈 위에 눈썹에는 눈썹이 몇 개나 됩니까? 대답할 수가 없지요. 그놈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을 보고 공자가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내 제자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총명하고 영리하긴 하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덕이 없으니 그 아이가 학문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궁극에 이르지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자가 가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황택이라 한 이름은 그때 공자하고 그 어렸을 때 그 황택이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는 그 이름이 중국 역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 하는데, 법을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법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처형한 것이라든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도, 그것도 다 그 죽은 사람들을 죄가 많아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인간론적인 사고를 한 것이 바로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다? 욥기에서 찾아봤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없어지지요. 자식들 다 죽지요. 몸에 병 들었지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잖아요. 처음에는 위로했는데 나중에는 못하고 얘기하면 새 친구들이 까닭없이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인간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도, 실로암 망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그 말이에요. 물론 죄가 없지는 않지.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죄인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빌라로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망대의 사고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느냐? 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요. 그러나 꼭 그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죄하고 4절에 나오는 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죽은 사람 보고 말이죠.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죄는 언어로 하마루톨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마루톨로이라는 뜻은
간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났다. 그건 죄라고 보는데.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다른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18명이 죽은 사람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말하는 죄는 뭐라고 하냐면 오페일레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페일레타이라는 말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줄 때는 나름대로 다 소명을 줘서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회피하고 게을리하고, 예?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 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말하러 온 사람들, 예수님에게 말하러 온 사람들, 또는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뭐냐, 그 깨달음,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를 지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아울러서 세상에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있다 생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중히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율법적인, 예? 그 인간론적인 생각으로, 예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구원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값을 치른 죽음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죽음인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그 구속의 죽음이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에요, 죄값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의 죽음, 그것은 구속의 죽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앞두고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란 게 뭔가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러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임박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예. 우리는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조건 참는 분이 아니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농부들 아닙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예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뭐하겠어? 땅만 버리지 않습니까? 예?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무조건 없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걸음을 주고 잘 갖고 있으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죄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 또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지만은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의 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카이로스.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위로의 때, 하나님의 격려의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이때, 이 마지막 기회, 이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는 그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